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뵙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쭉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또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 준비가 참 잘 되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 또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성직자, 즉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평신도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한 어린 학생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직자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평신도는 아무 대가 없이 좋은 일을 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똑똑한 어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어제 드린 숙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은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해하거나 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교회도 오시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그 문제는 바로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중간 그룹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축구 경기장에 비교를 했는데요, 필드에서 뛰고 있는 22명의 선수들이 있고 관중석 위에 그 선수들처럼 뛰면서 운동해야 할, 일을 해야 할 5만 명의 사람이 앉아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마치 모든 성도님들이 일당 100처럼 대부분 헌신을 하시지만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헌신, 섬김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그냥 우리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소한 하나에서 여러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 신령한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저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은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인,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력이 있고 좀 이렇게 지도력이 있고 막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원래 카리스마의 뜻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가 또 신약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즉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이중 부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강하게 긍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타고난 재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는 참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정말 잘 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타고난 재능도 갖고 태어나지만 구원받으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또 배우거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변질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펴주시고요.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에 있었던, 자신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가 변질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성령의 나쁜 이름, 영의 나쁜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마귀가 나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인 은사, 이것도 변질시키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그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는 아니지만 이 몇몇 교회들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바닥에 딱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노출을 하고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바울이 본문 2절에서 표현하는 것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이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를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예배, 성령만을 강조하고 은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사역이 무엇일까요? 막 성령 사역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 사역이 무엇일까요? 성령 사역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즉 성령께서는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우두머리로 삼는 이 모든 운동이나 가르침은 변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는 이 말씀, 찬양, 기도가 성령 충만한지 알고 싶으시고 또 은사를 잘 활용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 행해지는 일들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은사의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여주시고요. 은사가 4절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 굉장히 다른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은 한 성령이시고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는 은사, 그리고 5절에는 직분, 그리고 6절에는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주시는 것, 선물,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이 사역은 힘, 에너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했을 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셨을 때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긴 받았지만 또 유학 때문에 많은 그 선물을 가질 수가 없어서 대부분 제가 캐시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건 다 받았습니다. 다리미도 받았고요, 믹서기도 받았고 또 TV도 받고 토스터기, 커피 메이커 등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은 다 각자가 기능이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그것은 모두 전기를 얻기 위해서 플러그에 꽂혀야 합니다. 그 기계들은 전기 없이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힘, 전기, 그것은 같지만 이 모든 기계들의 기능과 역할은 다 다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역할을, 그런 기계들처럼 TV처럼 다리미, 커피 메이커처럼 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영이 필요합니다. 같은 그 전기 같은 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은사, 우리의 영적 은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 이 안에 연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렇죠, 좋은 것입니다. 분열은 나쁜 것이지만 연합은 좋은 것입니다.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연합은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신디가 있고 드럼, 베이스 다 소리가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될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꺼운 목소리도 있고 높은 목소리도 있고 낮은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연합해서 찬양을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북한군 그 군대가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모두 다 똑같이 걸어가는 그 지도자를 찬양하면서 걷는 걸음, 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걸음걸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눌 것은 이 은사의 계획,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적 은사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헬라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모두에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사회와 또 직장, 여러분이 하는 그 비즈니스, 그 일을 잘 하도록, 완수하도록 그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 그 영적인 은사, 그것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은 그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고, 이 지역사회가 세상의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은사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서 주어질까요?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여주시고요. 이 8절부터 11절, 여러분이 그 은사,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이거 받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 이것을 막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영적인 생일날에 우리에게 생일 선물로 주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손을 막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아기는 이 손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서 그 아기를 막 로봇처럼 이렇게 몸을 놔두고 손을 붙여주세요, 발을 붙여주세요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손을 발견하고 또 기뻐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막 자기 손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기해하고 즐거워할까요? 바로 그것이 손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을 때, 즉 거듭났을 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가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 8절에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의 은사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가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식의 은사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받은 사람의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은사,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일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수많은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뮬러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이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연설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 선장에게 가서 배가 왜 멈췄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은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멈췄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이 목적지에 제가 꼭 가야 합니다. 연설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제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꼭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장은 안개가 없어질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 밑에 있는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안개가 없어지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장이 그렇다면 저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선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비웃으면서 이 뮬러 목사님을 조롱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를 그런 느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꼭 움직여야 제가 약속돼 있는 그런 연설을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안개를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신도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선장님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선장님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안개가 거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간증이 나오는데, 선장이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실제로 안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에피소드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적의 은사, 그리고 이 치유의 은사도 기적의 은사에 대해 포함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기적,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적에 반대하고 또 기적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 저는 그것만큼 좋은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인 거듭남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언에 대한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 은사는 예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막 사람들을 꾸짖고 막 혼내고 막 그렇게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과 위로를 하는 것, 바로 이것, 권면과 위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찾으신 분들도 있고 찾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귀의 역할, 또 발, 서로 다른 이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각자 너무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는 예수님의 몸에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모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제가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형님의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교회에서 그 유초등부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면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치 저희 벨리 조하나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을 때 제가 겁이 났고 막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때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잠꼬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제가 허우대만 멀쩡하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덜컥 유초등부 사역을 해달라고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막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교회를 막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첫날이라고 이 부모님들이 다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네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또 아름답게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빌 고달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만약에 파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 파티에 참석하는 한 사람이 디저트를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오던 중에 실수로 그 디저트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는 한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는 가운데 놓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디저트를 먼저 서빙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이블 중앙에 먼저 놓읍시다. 그리고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가서 디저트를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은사를 가진 사람, 관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걸레를 가져와서 닦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보, 가서 디저트를 좀 더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이 모든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 앉아서만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삶이 조금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중국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깨어나면 세상을 어지럽게 할 테니 그것을 가만히 놔두십시오. 무서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단이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수하들에게 여기 잠자는 거인이 있어, 잠자고 있는 이 거인이 깨어나면 우리 벨리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둬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두려워할 만큼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잠재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이 영적 은사를 발견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원받았을 때 선물로 주어진 은사를 우리 모두 발견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이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은사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렇게 복되고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 거듭날 때에 생일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을 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예수님을 찾고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면서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찾아낸 그 은사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벨리 주하나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잠재력이 있는 교회, 그러나 그 잠재력이 드러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일 선물,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고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